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말은요, 눈사람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눈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꽉꽉 만들어가지고 작은 공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는 그 작은 공을 어디다 합니까? 눈밭에다가 두고 계속 굴리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한 번 저리 한 번. 처음에는 작은 공이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자꾸 불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엄청 크게 돼가지고 두 손으로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여러분 이 눈이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 작게 만든 공이 가만히 있으면 불어납니까? 자꾸 굴려야죠. 굴려야 여러분 이게 자꾸 불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눈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굴러서 늘어 불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근데 어떤 것은요, 굴려가지고 불어나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것도 있고. 여러분, 좋은 것은 뭡니까? 몸이죠, 여러분. 몸도 자꾸 굴려야죠. 자꾸 몸도 사용해야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입을 닫고 있는다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관계도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관계도 계속해서 우리가 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질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질과 능력을 많이 가져도요, 그걸 자꾸 사용해야 개발이 되잖아요. 계속 굴려야 여러분 그것은 더 많아지고 더 이런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려가지고 불러지면 안 되는 게 있죠.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빛이죠, 빛. 빛은요, 굴려서 불어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갚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갚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빌려가지고 채우고 저기 빌려가 채워가지고 계속해서 빛을 구르고 불리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때가 오잖아요. 마지막 파산 선고를 해야 할 때야만 그때야 비로소 중단하잖아요. 미리 중단하면 좋을 건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굴려서 불어나는 것들은요, 좋지 않은 것은 빨리 중지해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 계속 그러다 보면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순간이 오는 겁니다. 빛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처음부터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굴리다 보면 뭡니까? 미움으로 바뀌죠.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굴리다 보면 뭡니까?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움이라는 이 감정도 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어오면 그 초장으로 여러분 중단하고 멈춰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수준과 관계까지 나아갈 수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처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건데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마음을 못 지켰어. 마음을 못 지켜서 여러분 대부분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성경은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살고 죽는 자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생명이 그 근원이 그 생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그냥 죽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 하나 못 지켜가지고 여러분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 하나 잘 지키면요,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음만 지키면 됩니까?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란 게 뭘까요? 이 마음에서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무엇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생각과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주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좋을 때는 어떨까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수용하잖아요. 다 이해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떨까요? 어떤 것도 여러분 제대로 안 들립니다. 꼬아서 듣고, 잘못되게 듣고, 오해하게 듣고. 이게 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반응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마음에 있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도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키려고 해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누군가 중에는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새롭게 이렇게 새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깨트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말씀이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못 모으니까 자꾸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감정들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한 감정들이 굴러가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상한 감정을 자꾸 주님 앞에 고하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그 감정이 처리되는 거죠. 그 감정이 여러분 처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요, 우리는 다시 새롭게 여러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마음이 상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장 든든한 지원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으면 가족이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하잖아요.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난을 받을 때 가족은 나를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이 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친구면 안 만나면 되고 절교하면 되지만, 동료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 하지면 되지만,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됩니까? 매일 만나야 되고 얼굴을 대야 되고 싫어도 버릴 수가 없고. 그러기에 뭐라고 합니까? 가정은 천국인 동시에 지옥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누군가에게는 가정이요 천국인데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헌신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지켜집니까? 가정이 천국을 이룹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임하는 것들이 날마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애를 쓴다고 여러분 인정을 다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외면을 당하셨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 참 이상하죠. 아니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지지를 못 받으시는 걸까요?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여기서 예수의 친족들은 바로 예수의 가족들,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당신 형제 아니냐? 아니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아니 가족이면서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가족이니까 좀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집안 망치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형제들이요 이 예수님 붙들러 온 겁니다. 붙들어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요.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이게 지지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한다면 관심을 받고 싶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더 넓은 거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 유대로 가세요. 거기서 실컷 인정받으시고 거기서 가서 실컷 일을 하세요. 도대체 이 고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여기서 떠나세요. 우리도 좀 삽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면서요. 형제라면서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도와주고 지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가족이 나서서 반대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섭섭해했을까요? 예수님은 뭐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졌잖아요.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생각을 다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보다요 가족들의 반대와 비난이 더 아픈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단을 쳐서 호통을 쳐서 좀 버릇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겁을 줘서라도 그들을 바꿔놓든지 뭐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시면서 그걸 하나 통제를 못합니까?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말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니 가족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한다고?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녀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이야 쉽죠.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가족에게 신임을 받는 것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요 내 영역 밖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의 통제 안에서 내 힘으로 하면 다 된다 그러면요 우리 가족은 다 여러분 하늘 천국을 이루고 다 평안하고 좋죠.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일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보상이 오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내 일을 방해하느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도대체 가족이 맞느냐? 그런 가족이면 필요 없다라고 내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가족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뜻을 억지로 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똑같이 모욕으로 응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들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에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가족입니다. 그 예수를 좀 불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전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불러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둘러 앉은 자. 둘러 앉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뭘 합니까?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나를 반대하지만 이들은 나의 말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 없이 해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누구이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을 버리거나 모른 체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이 자기를요 끄집어 내려서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섭섭하면 속상한 마음 들잖아요. 아니, 가족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섭섭한 마음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도록, 저들은 나를 반대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의 주는 그 인정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지금 무슨 치열한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까? 육신을 가졌기에 섭섭하면 속상한 마음 당장이라도 나가가지고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냐,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에 그런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싸움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여러분 섭섭함 속상한 마음이 올 때마다 내 감정도 행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도 상처받고 서로에게도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하나 못 지켰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네 어머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이 어머니를 계속 섬길 수 없지만 네가 네 어머니처럼 잘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서 가족이나 어머니를 지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맡기시면서 여러분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해주고 잘 챙겨준다고 그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좋을 때는요 좋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를 내치거나 여러분 적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면 늘 그들의 반응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남들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해도 뜻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게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승산 없는 게임에 목숨을 걸죠. 내가 통제하려고 내 심령을 받아들이라고 억지로 강요하죠. 내 뜻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속상해하면서 여러분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주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얻으십시오. 이 땅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섭섭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변하죠. 아니 저 때는 나에게 잘해주다 갑자기 왜 저래? 그게 이러면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이러면 인정을 구하고 거기에 사랑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하거나 나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가정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가족은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보상을 받을 것이 가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힘들잖아요. 뭐 배신감을 느꼈느니 이거 이렇게까 그렇게까 해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고, 가족은요 내가 한 만큼 받아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한없이 베풀어야 되고 한없이 사랑해야 줘야 되고 한없이 품어줘야 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마음과 원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못 지켜서 잘못된 마음으로 이러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이 은혜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은혜와 위로로 내 마음을 지켜서 가족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더 잘 섬기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이 항상 변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요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들 누굽니까? 12제자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린 그 형제들이요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함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예수님이 그들을 의절하셨다면,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빨리 변화라고 닥달하면서 숨막히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에게 숨 쉴 틈과 시간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한 형제는 사도가 되고 한 형제는 선교가 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인정을 구하주십시오. 가족이 채워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그런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상한 마음 있습니까? 깨어진 마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치료함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